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이었어요. 예. 현장에 살아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은 어떤 것이냐? 그걸 오전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은 누구든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빈 곳,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돌봐주면 미래가 있는 다문화 가정과 DCK와 랩넌트,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빈 곳, 돌보지 못하는 성도, 미래가 있는 다문화 가정과 DCK, 그리고 랩넌트,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느냐?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되는 서밋 타임을 갖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서밋 타임, 항상 준비된 삶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났을 때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서밋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은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다문화 가정과 DCK 랩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원해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다 되어지는 거니까.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만 가면은 성취되는 응답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항상 교회 다녀도 황폐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를 승리하게도 만들고 황폐하게도 만듭니다. 황폐해지면은 모든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는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안 되어지고 뭔가 심심하고, 심심하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또 채우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삶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빨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삶은 떡이 기준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른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도제 들고 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이 뭔가도 모르고 뭐냐면은 기복적인 신앙에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도제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떡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제 나눠주면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세상 착하게 살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이런 개념은 이 떡을 강조하는 신앙이거든요.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도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콘텐츠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지도록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춰놓고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고, 복음이 오직이 돼야 분명히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역시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편하게 가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어렵게 가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서 개인이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개인은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갈등합니다. 공고하게,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은 다 힘든데 나만 뭐 힘 안 들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냐? 다 똑같다. 네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그래, 사업은 너는 사업이 좀 되냐? 아이고, 나도 안 돼. 너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잘 되겠냐? 그게 똑같이 하는 인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너 집엔 안 어렵냐? 어렵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개인이 살아나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돈도 있냐? 그런데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왜 돈은 없지? 돈은 왜 없어요? 장로님, 돈은 왜 없어? 장로가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장로는 교회 기둥 역할을 하려면은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요. 기둥이 이게 다 찌그러져 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이제 이래 가지고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을 갖추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 전도자의 삶이야. 이것만 하면은 내가 돈이 필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필요하든지, 건강이 필요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그럼 막 버물러서 살면서 되어지기만 원하는 거지. 비빔밥 가지고 각자 개개의 각자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빔밥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빔밥 모르고 식였다가 비빔밥 나오면 따로 다 내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맛을 음미해요. 그러니까 막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이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막 비빔밥을 해놓고 맛있다 막 먹어요. 맛있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빔밥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지고 살아야 개인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모든 삶이 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발판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 다 발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과거가 전부 상처로 되어 있어요. 상처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만한 일만 벌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집 나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전부 다 그 상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삐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 상처잖아요. 발판이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안하지를 않아요. 두렵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가 계획 안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불신앙은 떠나게 되겠다. 왜냐? 불신앙은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이 없어하지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없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불신앙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산다는 것은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완네스 될 때에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지. 완네스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완네스 된다는 것은 네 것도 내 것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만 완네스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절대적으로 완네스 안 됩니다. 만이면 만 다 틀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틀리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틀린데 전부 어떻게 완네스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전도자의 삶으로 강단 메시지가 살아있으면은 그 교회는 무조건 완네스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 불신앙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요? 제자, 숨겨진 제자들이 쏙쏙 다 올라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전도자의 삶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서밋은 안 돼요. 왜냐? 서밋은 잘난치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서밋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살리냐?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당연히 무엇 때문에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밋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워요. 쉬운 것도 아닌데 쉬워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렵고, 쉬운 것도 아닌데 쉬운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되어지는 사람은 쉽고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렵고. 응?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정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황폐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이 황폐되어 있다. 그 말은 낙이 없다. 심심하다. 뭐 해야 될고
항상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거고, 황폐해졌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인간과의 갈등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곳에 갈등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아야 돼요. 자꾸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는 길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가 심심하다, 황폐해진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가, 이것도 모르는 게 그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 이 황폐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려면은 좀 타임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야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말씀의 흐름이 안 보여지면은 감사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여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감사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보이는 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잖아요. 현장 중에 현장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현장이 돼요. 살아있는 현장. 그런데 내가 죽어있는 현장이면은, 그러면 그 현장은 내가 볼 수도 없고, 이게 현장이구나 하고 알 수도 없고, 이거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고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답은 가지고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안 되니까, 황폐해진 것이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시 예배, 그게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정시 예배 왜 드리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정시 예배밖에 없다.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되어지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감사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 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현장에 보이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떡을 위해서 살아요. 이거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답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은 없어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풍성이, 마치 내가 많은 걸 가지면은 풍성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풍성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풍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은 풍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났을 때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이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인턴십을 하는데 뭐를 인턴십이 하느냐? 복음이 오직이 된 거를 인턴십이에요. 제자의 삶은 뭐냐? 말과 글이 아니잖아요. 제자의 삶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절대 제자를 만나야 된다.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 환경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러면은 하나님 그 다음이겠지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카렌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밤에는 막 엄청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추운데 잠자려고 하면은 밑에가 이렇게 띄워 있어요. 이렇게 띄워 있어 가지고 바람이 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벌레가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가 대나무로 엮어서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대나무를 엮어서 바닥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바람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엄청 추워요. 그런데 낮에 평균 온도가 21도거든요. 21도인데 21도만 돼도 추워. 그런데 낮에는 습기가 많으니까 또 칙칙해. 옷을 빨아서 갖다 널어 놓으면은 날은 뜨거운데 안 말라. 그래서 양말을 빨아서 널어놓고 저녁에 신으려고 보면은 하나도 안 말라고 그대로 있어.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 해는 뜨거운데 사람은 더워. 뜨거우니까. 그런데 습기가 있다가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밤에 또 엄청 추워.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제 갓발을 가지고 가요. 갓발 밑에다 바람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요를 깔고 이렇게 자는데, 그런데도 추워. 엄청 추워. 그러니까는 갓바가 뭔가 모르지. 아니, 비닐이 두꺼운 거, 이거 천막 같은 거 두꺼운 거, 돗자리 말고 돗자리 천막 두꺼운 것도 몰라. 야, 해설아, 엄마 엄청 똑똑하다. 이 천막 두꺼운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리 이렇게 까는 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푹실푹실 이렇잖아요.
근데 천막 그거는 그냥 이렇게 집 위에 비 새고 그러면 갖다 치는 거. 그건 이해가 되는가? 그거 비 안 새봐서. 그런데 네, 뭔 얘기하다 이거 나왔느냐? 환경 얘기하다가 네.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게 거기엔 또 고아원들이 아이들 많아요. 고아원에. 그래 고아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나서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밤에 너무 추워서 못 살겠대요. 그 이불 좀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불이 어디 있어? 그래 가거든 이불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내줄 수도 없어. 거기는 가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어. 왜? 비행기에 짐을 많이 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운 데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꾸 체험해야 돼. 그래 영향을 받지 않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이 오지게 되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늘 체험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어떤 때는 나 혼자 있으니까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는 공경 가는 사람만 있고 나는 날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산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몰아붙이면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서. 그러면은 그 삶이 길어지면서 재앙이 와.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것도 하나도 없어. 아무리 깨닫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전부 기준을 떡에다 만들어 놓고 맞춰 놓고 사니까 그래요. 삶을 복음에다가 맞춰 놓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떡에다 맞춰 놓고 사니까 떡 하면은 뿅 가는 거야. 떡 하면 눌려. 떡 하면은 쫓아다녀야 돼. 이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인생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나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리는 못 듣고 뭐만 들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리는 못 듣고 왜 내 것만 안 해주느냐고 그래. 하나님이 내 거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리게 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시달려. 왜? 황폐하니까.
되어지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만 산다. 그러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홍수가 지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 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니까 배가 똥똥똥똥똥 오고 온 거야. 여보 거기서 빨리 내려와. 지금 아니면 내려올 기회 없어. 빨리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안 내려온다는 거야. 에?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누가 보냈어? 하나님 보냈잖아.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잖아. 그러면은 아멘 하고 조금만 기다려 내려와 버리면 되잖아. 안 내려오가. 하나님이 나 살려고. 나는 사람 의지 안 한다. 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 의지하냐? 그건 사람 의지하는 게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살아남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난 받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고, 내 삶을 자꾸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안 해. 개혁을 안 해. 왜 개혁을 안 하냐? 중심이 나니까. 중심이 나니까 내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지.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살려고 그래.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떡이지. 떡이. 기준이 떡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인도하는 거하고 내가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 생활에서.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힘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제자 찾아서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과 그리고 교회에 절대 필요한 요원이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살면은 나 혼자뿐인 거 뭐 지치고 이 사람도 나를 들이받고 저 사람도 나를 들이받고 그럼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뿐이고
그래 막 늘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확 죽어버릴까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힘주고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되어진다. 교회 안에 절대저절 찾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꼭 필요한 요원이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